때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문장 부호입니다. 특히 문장 부호 중에서 마침표와 쉼표는 문장의 흐름과 의미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글을 쓰고 내가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 마침표는요,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더는 할 말이 없거나 문장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여러분, 쉼표는 어떻습니까? 쉼표는 문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부호입니다. 그렇기에 쉼표는 문장 전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질 말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쉼표는요, 그 다음 문장, 다음 말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내 삶의 마침표를 찍으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끝났어. 더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떤 마침표를 찍을까요? 내 미래, 내 진로는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더는 길이 없어. 이 취업 준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보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내 인간관계는 엉망이야.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내 삶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침표는요,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응답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마침표를 찍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스스로 신앙 여정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쉼표를 찍으시며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삶의 무게와 혼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쉼표를 찍으시며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6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인, 한번 눈으로 보시죠.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2절 보면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1절과 2절 같은 이 글을 썼다는 건 무슨 의미이죠? 믿음 안에서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더 안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숙해지지 않으려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여전히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당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맨 앞에 어떤 헬라어 단어가 생략되어 있냐? 바로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에 믿음 안에서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라, 믿음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해야 된다. 그리고 4절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면서 4절 말씀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이 완전한 대로 성숙을 향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상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였다가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쓴 글이 바로 무엇이다?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도를 알았으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았으면 더 성숙을 향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아가지 않았냐?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 이 이중고는요, 삶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와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크리스천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는요, 본래 다신교 사회로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속주민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원래 로마는요, 이방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로마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냐? 여러분,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인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 무신론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들은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이 무신론자들아,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로마 시민이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가 믿는 전통 신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제사가 기본적 의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자라면 그 국방의 의미가 있듯이 그냥 로마 신들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 당시 로마인들의 의무였다는 거예요. 또 1세기 후반에는요, 로마 황제가 곧 신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는 국가에 대한 충성 표현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들과의 평화입니다. 신들과의 평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 재난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신들이 노여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이 화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신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나라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에서 로마가 정한 신들만 믿고 그 신들에게만 제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안 지냈죠.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죠, 여러분. 또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유대교도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유일신 종교 아닙니까? 그럼 유대교로 박해를 당했는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교와 로마는요, 로마사의 초기부터 정치적으로 함께 해왔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굴 건드렸을까요? 로마의 적, 유대교의 적인 누구를 건드렸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 공동체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각 도시에 닥친 모든 불행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 신들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로마 신에게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이 신도 모르는 이 무신론자들, 너희들 때문에, 예수라는 이방신 섬기는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을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도요, 사업을 위한 모임, 여러 종류의 친목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건요 모두 우상 숭배를 겸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임에도 제대로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참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일 때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장사를 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만나서 식사하고 만나서 교제 나누고 만나서 사업에 관한 이야기 나누면서 돈 열심히 벌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친구였고 함께 어울렸고 같이 지내던 동료였는데 같이 사업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한 후로는 이제 식사 모임에 나갈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업도 안 되고요, 관계도 다 끊어지고, 종종 이들이 이제 사업을 위한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면 당장의 내 사업과 직장에도 큰 타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가정집과 가게에는 저마다 신상을 걸어 놓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중 다수는요 이 신상을 제거했겠죠. 그렇죠? 이제 나 이 신 안 믿어, 나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야 하면서 이 신상들을 제거했겠죠. 그러면 어느 날 지인이 그 크리스찬 집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보였던 그 신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혹은 어떤 가게에 물건 사러 갔는데 어제까지 있던 신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그 집으로부터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점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무신론자들, 곧 신들에게 합당한 존중을 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평판이 쌓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바로 경제적 손실로 연결되고 1세기 지중해 지역 도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난에는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고 더 어려워졌는데 삶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주님, 이렇게 되면 우리 집 다 굶어 죽습니다. 부모인 나는 굶어 죽어도 되는데, 근데 내 자식들은 뭐라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자식들만이라도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려 놀아야 하는데 아무도 우리 애랑은 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예수님 구세주시라며요. 그런데 왜 제 삶은 더 힘들어집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며요. 그런데 왜 계속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나 그냥 안 믿고 말겠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히브리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하면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4절 5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준비 시작. 한번 빛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들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빛을 받고, 이 빛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것은요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성령에 참여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믿고 삶 속에서 너희들 깊은 은혜 체험했잖아. 예수님의 사랑 경험했잖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경험했잖아.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본 것이 너희들인데 왜 이러한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사랑을 누렸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쉽게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이들도 지금 상황이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런 것들을 많이 누렸지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님 몰라서, 은혜 경험하지 않아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주님이 구세주인 거 알면서도 믿음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주 강력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녹대기 땅이 그 이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마치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믿다가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도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절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왜 썼는지 목적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겁주려고 썼을까요? 너 구원 취소 이러려고 썼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여러분, 목회적 관점에서 썼다는 사실이 잊으면 안 됩니다. 목회적 관점.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너 떠나라, 너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라 랄까요? 아니죠. 떠나지 말라는 거죠. 너 유대교로 돌아가면 구원 취소될 거라는 관점에서 쓴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자녀가 말 안 들어요. 맨날 사고칩니다.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죠? 너 나가 살아. 너 나가서 살던지 죽던지 그냥 너 알아서 해. 그럼 이게 지금 당장 너 목매달고 죽어,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런 말인가요?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드라마 중에 이러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나랑 살래, 나랑 죽을래, 나랑 결혼할래, 나랑 죽을래. 이게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자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 나가 죽어라, 뭐 나가 살아라, 이게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주님도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4절, 5절 은혜를 맛보고도 주님을 알면서도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6절, 8절 만약에 너희들 다시 돌아가면 이걸로 끝인 줄 알아.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숨겨져 있죠? 돌아가지 마. 안 돌아갔으면 좋겠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진 경험은 없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믿음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을 보면 막막합니다. 내 삶과 내 미래, 내 가정, 그리고 내 자녀를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쉽게 응답받는다는데 그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8절 말씀, 너희들 이걸로 끝이야, 너희들 나가 죽어, 너희들 지옥불에 떨어져 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9절부터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뀐다는 건 하나님은 8절에 쉼표를 찍고 9절 말씀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데,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리고 기억한다 라는 거예요. 이 기억한다가 미네스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한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요, 그 사건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건이, 그 고백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너희들이 믿음 포기하고 싶지만, 10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 기억한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신앙 포기하고 싶고, 응답 없어서 믿음 저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때론 어렵고 힘들지만, 때론 죄로 인해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한 그 기도를,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때론 의심이 들고 교회에 나오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왔어요, 그럼에도 말씀 보고 그럼에도 기도했어요. 그럼 이 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잊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잊지 않고 이 순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모든 순간을 가슴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이 저한테 이러실 것 같아요. 너 6살 때 했던 그 기도, 그 고백 내 마음에 있다. 너 중학교 때, 너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들었을 때 했던 그 기도, 그때 교회 나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교회 나갔던 그 행위 내 마음에 있다. 너 청년 시절에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했을 때 했던 그 기도 내 마음에 있다. 너가 결혼하고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됐지만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끝까지 믿음 지켰던 거, 그거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12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받는 자들을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끝까지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8절 말씀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9절부터 반전이 있는 쉼표를 찍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힘들어하고 있는 너의 인생을 보며 끝이다, 너 끝났다 라고 마침표 찍지 않았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교회 다니면 예뻐집니까? 교회 다니면 안 아픈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부자가 되나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나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둘 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바뀌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 마침표는 끝났다, 늦었다, 망했다, 안 된다, 마침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쉼표를 찍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원래는 제가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서 저는 교회를 안 가서 맞아본 적은 있거든요. 교회를 안 가서,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지만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군대 시절에 교회를 맞으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갔다고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 안 가서 맞을 뻔했는데 오히려 군대 가니까 교회 갔다고 저를 막 선임들이 때리더라고요. 쫄병 때 교회만 갔다 오면 선임들이 교회 갔다 온 저를 축복해 주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뭐 이렇게 축복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저를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맨날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더 세냐 아니면 너의 선임이 더 세냐?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듣겠냐? 그때부터 저 어떡합니까? 이거 완전 십자가 밟기죠. 하나님입니다 하면은 어디서 너 선임 말 똑바로 안 듣는다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순간마다 제 삶의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교회 갔다 와서 맞을 때마다 난 죽었다, 끝났다, 나 이제 교회 안 가야지, 나 예배 안 드려야지 마침표를 찍지 않고 나는 오늘 맞았지만 하고 쉼표 찍고 내일은 덜 맞을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나는 오늘 맞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 너희들 끝났다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고 쉼표를 찍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른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찍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 해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실망이 많았던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진로가 막혀서 더는 길이 없을 것 같고,
관계가 틀어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신앙조차 흔들려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던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2024년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났다. 더는 못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이라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024년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쉼표를 찍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 놀라운 은혜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끝이 아니라 쉼표입니다. 힘들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해를 향해, 2025년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쉼표를 찍으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